네, 역시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제가 노래 많이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오신 걸 참 환영하고요. 저도 이 몇 번째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만난 주님 꼭 여러분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페라 가수로 알고 있지만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10년 동안 권투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오페라계로 탁 도전을 하는데 제가 왜 그만뒀을까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아. 왜 맞을까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큰 거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얻어맞아요. 아까 사회 보신 이 목사님이 머리가 저보다 큰 사람 처음 봤어요. 머리 권투 안 하길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인 것 같지만 저도 오페라계로 갔더니 이런 사람이 명품 몸매입니다. 고음이 잘 나요. 다 오페라 하면 테너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야 되는데 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고음이 잘 나요. 저를 보십시오. 머리 다음에 바로 어깨잖아요. 보통 목이라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어깨입니다. 참 넥타이 매신 분들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넥타이를 못 맵니다. 예, 맨다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소리 내면 단추가 팍 터져 버려요. 그래서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 목 긴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데 저는 목이 짧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고 오페라계는요 목 짧은 게 그렇게 좋습니다. 하이시 고음이 잘 나거든요. 목이 긴 사람은 저음이 잘 나고 목이 짧은 사람은 고음이 잘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짧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짧아도 키가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나는 나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불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를 28살에 갔습니다. 저는 유학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 커피를 그냥 공짜로 돈 주고 막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를 공짜로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저는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지만 키가 작고 목이 없어서 인기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노래만 하면 됐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페라 가수가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노래해 주는 걸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오페라 하우스 이태리가요 쉽게 그냥 돈 주고 오페라 구경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페라 가수 이렇게 아래층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는 VVIP 좌석이에요. 5층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는데 그런 오페라 가수가 가까이에서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수지 마셨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가 옆에서 노래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 일단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콜로세움 뭐 나무나 광장 할 것 없이 다 광장에 이태리에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라라라레라 라라라라 라르고 라파토툼 델라 칠타 라르고 하고 다 노래하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뺑 둘러싸요. 그리고요 제가 갑자기 고맙다고 인사를 탁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면 막 여기다가 돈을 막 갖다 줘요. 그리고 저건 그냥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막 쏟아줘요. 이야, 이 사람들은 참 진심이구나. 노래를 듣는 걸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돈을 지불할 줄 알아. 근데 한국은 돈으로 안 내. 근데 여러분들은 돈 안 내셔도 돼. 제가 모자를 안 가져왔으니까.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제가 노래를 많이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오 솔레미오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곡이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카루소 아시죠? 엘리코 카루소 벨칸토 창법을 안성시킨 최고의 테너. Guido ben mare luce e dirà forte il vento. 이 노래의 제목이 카루소예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곡인데, 이 사람이 오 솔레미오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곡이 됐습니다. 이 가사가 참 멋있는데요.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곡을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참 클래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명훈 선생님 아십니까? 정명훈 선생님이 이번에 동양인 최초로 스칼라,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했어요. 그분은 파리의 상임으로 계셨다가 쭉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오페라 하우스 라 이태리의 라 스칼라 극장의 감독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저랑 무슨 관계냐면 굉장히 친한 사이, 저녁을 함께하는 사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근데 옛날에 베네치아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지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하는데 그분은 이 박자를 비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중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를 안 주니까 정확하게 찍어서 쫙 활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이분은 어떻게 지휘하시냐면 그냥 다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박자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이게 박자 비트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 녹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좋고 나쁜 거에 막 이리힐비하지 않고 거기에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볼 줄 아는 사람, 큰 사람은 거기에 녹여내서 다시 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정명훈 선생님은 다 원이에요. 어디 비트가 시작도 끝도 없는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알게 돼서 이제는 최고의 극장에서도 감독으로, 이 감독이라는 건요 정권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분이 정한 거, 그 누가 노래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게스트 누구 다 결정하는 분이 바로 감독이에요. 최고의 권위.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원으로 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비트를 안 주고 왜 이렇게 자꾸 원을 그리세요? 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이 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지휘를 하고 싶은 거는 자기의 꿈이래요.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는 걸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 깊이, 저도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이 안에만 담아낼 수만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참 그분 존경스럽고 결국은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일몬도라는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곡이 세상은 좋고 나쁨이 항상 있다. 돌고 도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슬프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노래 일몬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Non sia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고맙습니다. 저는 이태리에 유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헌터라고 불렀습니다. 콩쿨 헌터예요. 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콩쿨만 나갔다 하면 제가 상을 다 받아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 콩쿨을 맨날 나온다고 그 동료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저 영감 또 나왔다. 그렇게 상을 받았는데 또 받아? 후배 좀 살게 내버두지 왜 이렇게 자꾸 콩쿠르를 나와? 맨날 상 타가지고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콩쿠르를 나가서 상금을 받아야 저는 유학생활의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항상 부족했고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맨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콩쿠르를 나가서 상금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었어도 계속 콩쿠르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나는 콩쿠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콩쿠르는 저는 콩쿠르 나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콩쿠르를 나가도 되는지 기도를 하면은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기도했더니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현실은 저에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10만 원 등록비밖에 없습니다. 근데 콩쿠르 일주일 동안 콩쿠르 열리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호텔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홍해와 애굽 군대의 모든 군대들이 쳐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가라. 돈이 하나도 없지만 자면 그냥 생각에 차에서 자면 되겠구나. 그리고 밥은 어디서 먹어? 밥통에 밥을 가득 해가지고 고추장 하나 가지고서 비벼서 아침, 점심, 또 저녁에 또 비벼서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들은 호텔에서 자는데 좋은 음식 먹고 스파게티 막 칼질하고 그러는데 저는 맨날 고추장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고추장이 겁나 느끼한 거 아시죠? 한 3일 계속 먹어보세요. 와, 정말 느끼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3일 동안 계속 먹으니까 너무 느끼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부정적인 저를 발견합니다. 아니, 콩쿠르에 우승하면 상금이 나오잖아. 그 상금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 걸 생각해서 실패할까 봐, 떨어질까 봐 이 차에서 자고 맨날 씻는 거는 화장실에 가서 씻고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우승하면 상금이 나오니까 호텔에 그냥 탁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호텔은 선불이 아니고 후불제예요. 그래서 여권만 딱 막히면 언제 체크아웃입니까? 그러면 콩쿨 끝난 다음 날로 딱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호텔을 잡았어요.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좋은 방을 잡아서 탁 잡고 이제 샤워를 쫙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딱 내려오니까 또 호텔에 식당이 같이 레스토랑이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잘 먹어야지. 어차피 우승할 건데. 그리고 스파게티 막 썰어가지고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힘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이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파이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에 가서 10명을 뽑히는데 다 떨어지고 10명이 탁 남았어요. 이제 3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텔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나 보니까 호텔비가 와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해보니 만약에 상을 못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때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으면 되는 거야. 때리면 저는 맞는 건 자신 있어요. 왜? 권투 선수니까. 때리면 착착 적당히 막으면서 중요 부위만 안 맞게 잘 맞으면 되거든요. 그 맞는 거 훈련돼 있으니까 맞으면 된다. 두 번째, 일 시키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청소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깜빵에 넣으면 거기서 먹여줘, 재워줘. 얼마 좋아. 이런 세월이 없어. 그럼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을 계속 안 재운단 말이에요. 추방을 시켜. 이태리에서 추방을 시키는데 이태리가 참 괜찮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추방을 시키는데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추방을 시켜. 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방을 시키면은 그 끊어진 비행기표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염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의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노래를 잘했는데 이제 3등 안에만 들으면 됩니다. 4등도 소용없어요. 딱 3등에 제 이름을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나와. 아이고 나는 죽었네. 2등도 또 안 나와. 아유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뿌르모 뿌레미오 용갑조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감사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때 상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호텔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상금 받아서 호텔에다 100유로 보너스를 주고, 제 보너스 잘 안 주는 사람인데 워낙 감동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목이 콩쿨 나가면요 막 들이 싸매고 난리가 아닙니다. 감기 약간만 들고 잘못되면 가다가 구두가 삐딱해가지고 발이 불러져서 콩쿨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계산법이 틀려요. 30배, 60배, 갑자기 100배로 뜁니다. 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제가 그랬듯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멋이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제가 그래서
주의 은혜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별빛과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곡이 딱 맞는 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별빛과 같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은 정말 별빛과 같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 우리
그 세계 선교대회 때 여자 선교사님들 몇백 명 모아놓고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빠 오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는 오빠라고 하지를 않네. 야, 역시 청주는 너무 얌전하신 분들이야. 이 표현을 잘하네. 오빠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 남자들은 오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명언에 보면 오빠라는 말에 쏙지 말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인데, 제 고향이 12시간이 넘게 걸리고 가그도란 최서남단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중국에 하도 가까워가지고 닭을 넣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먼 섬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맨날 산에서 칡, 도라지, 삼산 막 이런 것만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바다에 가서 문어, 뿔소라, 뭐 전복 막 이런 것만 따서 막 힘들게 따서 막 맨날 그냥 오늘도 또 해야 무슨 강어에 막 맨날 올라와. 불볼락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다 비싼 거야. 참 섬에서 그렇게 없어서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먹었는데 지금 다 비싸져 가지고 그게 최고의 보양식이에요. 야, 저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삶이 원망만이 아니, 알고 보면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게 참 나중에는 다 감사로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굉장히 유명하셨고 맨날 먼 데서 아버지 유명해가지고 아버지를 모르면 간첩했어요. 어디서 쌈 났다 가서 보면 우리 아버지, 역시나 아버지 쌈도 못 하시면서 맨날 밑에 깔려 있어. 그런데 맨날 그냥 이 세상이 분노와 세상이 너무 빚으로 쪄들리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산을 물려줬는데 빚이야. 빚이 너무 많으니까 술, 약주. 근데 맨날 막 다른 사람하고 싸움에 맨날 밑에 깔려 있어.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을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말리는 수밖에 없고, 아버지 맨날 뒤늦게 들어오시고. 근데 아버지가 참 멋있는 습관이 계셨어요.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어요. 용감아 부르는 게 아니고 재상 목록 1호 나와라. 재상 목록 1호 멋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집이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이 재산이래. 그래갖고 재상 목록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막 노래를 시키는데 막 이런 동요 같은 거 부르면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팍 날아와. 막 발길을 돌리려고. 여러분 아세요? 신라의 달밤 홍도야 울지 마라 도망강 푸른 물에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런 노래를 제가 부르고 아버지는 막 우세요. 우시다가 아버지 그렇게 보내시고 맨날 보통 집들은요 밥상을 차릴 때 식탁에 차리잖아요. 저희 집은 어디다 차릴게요? 하늘에다 차렸습니다. 밥상이 무조건 날아다녀. 아버지가 식사를 끝까지 하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밥상이 날아가고 벽에 밥이 붙어 있어요. 어머니는 맨날 말리셔. 그러다가 눈탱이 잘하시네. 여러분 맞고 사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참 거기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맨날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 왼수 어디 갔냐? 왼수 자냐? 이 왼수. 그런데 여자들은 참 믿을 게 못해.
아니 그렇게 왼수 같다는 사람하고 또 어느새 사랑을 나눴는지 누뚱이가 또 나왔어. 아니 넷째도 많은데 거기다 한 명을 더 넣네. 야, 그래서 그 애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 장남인 제가 키웠어요.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는 막둥이 없고 등교해. 맨날 기저귀 갈고 냄새 난다. 맨날 가르라고 그래.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그래서 막둥이를 집에다가 혼자 키우는데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분유를 타가지고 큰 젖병에다 입에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젖병을 잡으라고 세뇌를 시켜야 돼요. 막둥아, 이 젖병 잡아라. 놓치면 너 죽는다. 잡아라. 그러면 다 얘가 잡아요. 젖을 먹여놓고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 먹겠습니까? 학교를 갔다 와서 보면은 아랫목이 눕혀놨는데 이미 꼭대기 올라와 있어. 이불은 다 걷어차가지고 이불은 아니 우유는 반도 못 먹고 나가 떨어져 있고 하도 울어가지고 목은 쉬고 몸을 만져본 얼음장이에요. 맨날 쉬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던 막둥이, 걔가 이제 5년 동안 그래도 고막개실이 잘 컸어요. 들이고 산이고 막 돌아다니는데 형아를 만나겠다고 맨날 학교를 와. 그러면 그때 저도 한참 사춘기니까 쪽팔리니까 막둥아 내려가. 학교 오지 마. 형아 쪽팔리니까 학교 끝나면은 너를 찾으러 갈게. 그러면 막둥이가 막 지 혼자 들이고 바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교 끝나고 막둥이를 찾으러 다녀. 그러면 막둥이가 없으면 또 거기서 자고 있구나 하고 가보면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막둥이를 업고 데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가봐도 막둥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 갔지? 봤더니 막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얼른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야. 묻으러 가는 거래요. 가서 봤더니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고 막 학교에서 배웠다는 심폐운동 막 다 해봤지만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맨 땅에 묻어놓고 애들은 묘를 안 합니다. 그냥 맨 땅에 묻어놓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어요. 어머니 약초캐로 가셨다가 밤늦게 깜깜해지면 오시는데 어머니 여기 묻혔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와. 계속 눈물이 나. 피가 거꾸로 썩고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이 아버지 만난 게 원망스럽고, 두 번째, 집이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왜 가출할 수 없는지, 가구도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남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생각나는 게 집이잖아요.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저는 가장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그래서 깜깜해지고 안 들어갈 때까지 버티다가 깜깜해지면 들어갔어요. 배고프면 들어갔어요. 왜? 집에는 맨날 부서지는 소리, 맨날 날아다니는 소리, 맨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가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주는 행복하신 거야.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섬은 가출이 안 됩니다. 유일한 백길 도시 나가려면 어른들이 다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 맨날 밖에서 세발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죽었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안 뛰어내린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세요?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뛰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내미시면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 멋있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You raise me up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좀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지쳐있으면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큰 바다가 와도 어떤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철공소에 취직을 해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때 공릉동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처음 초대받아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처럼 저도 교회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아니고 비 오면 비가 새고 한 30명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형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형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같이 학생회를 하고 청년회를 같이 보내고 저를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라면도 같이 끓여먹고 공짜로 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물을 주면은 받으세요. 부담 갖지 말고. 받는다고 돈 내놓으란 얘기 안 해요. 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다시 전해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 아이 됐어, 내가 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집에 다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없어서 주나요? 그냥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또 나눠주고 전하는, 사랑을 받아야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대. 그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나면서 옛날에 죄가 막 생각나고 제 안에 뜨거운 불 같은 게 생겨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뜨거움에 불타서 돈은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지하방에 라면 끓여먹고 번외에 맨날 월세방에 살았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 환경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막 꿈이 생겨나는데 너를 했더니 주위에서 막 성악을 해보래.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성악을 해보라고 막 던지는 말에 성악이라는 꿈이고, 막 또 노래를 했더니 야 소리 멋있다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 와, 이 유학비 줄 것도 아니면서 이태리로 막 유학 가라고 월세방에 살고 있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저한테. 그런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꿈을 줍니다. 저의 하루 앞에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살았던 저의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니까 꿈이 생겨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꿈을 꾸게 만들고 저 이태리의 세계를 열어주고 유럽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제가 만난 주님 여러분 만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인도하셔서 이태리 유학을 후원해 주시고, 이태리 유학 가서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많은 콩쿨들을 우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갑자기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유명해진 줄 아세요? 로마 한인교회를 살리려고 제가 로마 한인교회의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비행기를 끊어서 다른 친구들 4명을 모아가지고 다 각자 비행기표를 끊어서 우리가 이 5천만 원을 한국을 콘서트를 해주면서 싹 돌아서 헌금을 마련해서 교회를 살리자라고 제가 한 달 동안 모든 공부와 스케줄을 다 비우고 한 달 동안에 한국에 이 4명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교회를 다 다니면서 메일을 보내고 저희 교회가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초청해서 콘서트 해주세요. 라고 막 다니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모든 것 다 예배를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빚을 없애고, 그 와중에 딱 하루가 비는데 스케줄이, 그때에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요, 그 일정이 딱 비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런 테너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오페라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저를 주역으로 탁 세우면서 9시 뉴스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권투 선수가 그것도 27살에 이런 세계적인 콩쿠르를 다 우승하고 왔다. 난리가 나서 저를 막 방송을 해준 바람에 갑자기 제가 뜨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헌신과 그 내명들이 다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유명해져 가지고 기업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저를 초청을 하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몸값이 막 올라가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몸값 비싼 사람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가장 천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용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 삼성 할 것 없이, 삼성도요, 제 몸값이 비싸가지고 삼성에 옛날엔 제가 몸값이 좀 낮을 때는 삼성에서 20번, 한 달에 20번씩 와서 계속 강연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노래. 별거 아니에요. 강연이 뭐 별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저의 있었던 얘기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졸만 하면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나고 나면요, 인기 순위 하면 1위랑 2위랑 저 차이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삼성에서도 비싸가지고 못 부르고, 현대 뭐 LG 대기업들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이 하나님이 다 그런 부분을 다 세우시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들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난으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예. 앵콜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앵콜 해달라고요? 우리 조영갑 집사님 안지가 뭐 30여 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집사님 그 잠시 얘기했지만 라면 먹고 힘들 때 같이 라면 뺏어 먹고 제가 그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분명한 등불임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는 기쁨의 정거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쁨, 즐거움, 기뻐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형으로요 7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성악가 조영갑 집사님처럼 힘들고 저도 어렵고 근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인생이 확 피더라고요. 아무쪼록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계신다면 정말 그런 기쁨을 함께 받아 누리면 좋겠고 오랫동안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새롭게 교회에 오셨다면 정말 저를 비롯해서 오늘 모든 예배와 행사들을 기획하고 뭐 뒤에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준비한 손길들이 너무 기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가 부흥성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나누면 안 될 듯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조영갑 집사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곡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오후 예배,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도 좋고 기쁨을 좀 유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영갑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네, 앵콜을 할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앵콜로 하면서 꽃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앵콜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믿음의 가정, 대대선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멋있게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불러드리면서 제가 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전달하는 의미는 큰 의미 없어요. 너무 의미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주고 싶은 사람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불러드리고 앵콜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인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인 제가 될 테니까. 모두가 노라는 돌지 마세요.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오늘과 같이 멋진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